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여러 번 대화한 적이 있죠. 제일 아마 대화를 많이 한 것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화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개인적인 대화, 그리고 또 가장 의미 있는 대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를 보면 대화의 시작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작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부터 대화가 시작되지만 그 이전에, 15절 이전에, 그러니까 21장, 같은 2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오늘 이 대화를 위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의 앞에서의 대화의 상황이 조성된 다음에 오늘 15절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유명한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답변, 세 번의 명령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오늘 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죠.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처음 나타난 것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첫 번째 나타나심이고요. 8일 후에 그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믿음이 없고 하니까 8일 후에 또다시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이 본문이 세 번째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1장 시작은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나다나엘과 도마, 그리고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 둘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죠. 자, 밤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말을 하세요. 근데 그들은 이게 주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물고기 많이 잡았냐? 우리는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죠. 자, 이 순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들어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수영을 해서 가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50칸이라고 하니까 대략 한 100m 거리인데 갈릴리에서 자라난 베드로니까 100m의 거리를 수영해서 예수님께로 이제 해변으로 가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잡은 물고기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옵니다. 육지에 도착해 와서 보니까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고 그 위에 물고기도 올려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제자들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요한이 이 물고기 숫자까지 세고 있는데 153마리, 아주 정확한 성격의 요한. 그래서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를 셌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가져와서 생선을 굽는 거죠. 그래서 와서 제자들 보고 아침 식사해라 하신 다음에 떡도 가져오시고 구운 생선도 가져오셔서 다 먹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즉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세 번 대화의 초점이 사랑이었어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을 들은 베드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주제인데, 이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사랑했다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에서 뛰어내렸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안 계신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일 먼저 뛰쳐나간 것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더 빨리 갔어요. 그러나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아마 대답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질문하세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한 번 물어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또 물으세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근데 세 번째 예수께서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이쯤 되면 이제 베드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두 번이나 대답했는데 또 질문을 해요. 물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가파오하고 필레오 해가지고 세 번째 질문이 바뀌지만 일단 그거는 그대로 두고, 주님이 내가 두 번이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내 말을 못 믿으시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아마 그런 순간 베드로가 생각이 복잡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대답,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대답도 시간의 간격이 별로 전 없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대답을 했을 텐데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오늘 세 번째 대답을 이렇게 하잖아요. 17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을 해요. 이게 왜 또 세 번째 물어보실까?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똑같은 다시 명령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대화의 주제가 뭔가 하는 거죠, 이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에 걸쳐서 똑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주제가 사랑 같아 보이죠. 근데 3번의 질문 사랑하느냐, 3번의 대답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근데 또 3번 물으신 게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주님의 양을 치는 거, 사명이 주제인가?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주제가 사랑이냐, 사명이냐, 아니면 그 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에서 14절이 이 대화의 배경인데, 첫 번째 배경은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자, 열심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못 잡고 새벽이 돼서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생각나는 다른 사건이 있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더니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오른편이라고 얘기한 것과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깊은 곳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 선생님, 그땐 선생님 그랬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릴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예수를 줬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근데 오늘 이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의 거의 복사판이에요. 우리가 제3자로서 이걸 볼 때도 그 사건과 거의 유사하네라고 느꼈을 텐데 본인인 베드로에 얼마나 이걸 금방 알았겠어요.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요즘으로 하면 이제 데자뷰라고 그러죠. 데자뷰 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 사건, 물고기를 많이 또 잡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설정해서 아마 처음 사명을 생각했을 거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처음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람을 낚으려고 주님을 쫓았던 그때가 영어로 말하면 리마인드 되는 거죠.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때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쫓은 결과 오늘 본문의 베드로, 지금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그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한 처음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물고기나 잡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그냥 잊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명? 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갈 때 사명을 잊었다면 이해가 돼요, 차라리. 근데 지금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당연한 것은 이때야말로 사명이 충만해서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세월을 낳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상황 설정을 하세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고기 잡는 사건을 경험하셔서 처음 순수했던 그 사명,
주님만 바라보고 쫓았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 두 번째 상황 설정은 뭐냐면요. 이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물고기 잡은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인 줄 알게 되고, 이제 주님께로 다가와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오늘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오고 제자들이 올라왔죠.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의 그 장소의 배경은 되게 단순해요.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있었고 떡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숯불 위에서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장소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지금 대화를 목적으로 오늘 나타나신 건데 왜 해변가에서 대화를 하려고 하셨을까? 왜 떡과 생선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 대화를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하시는 이 법이 없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모든 걸 이끄시는데 먼저 물고기 잡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숯불 위에 떡과 물고기를 놓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오늘 대화하는 장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숯불입니다. 숯불.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화는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참 그 대화는 감동적이죠. 또 하나는 오늘 이 베드로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 이 설교를 한 10년 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초점이 달랐지만 어쨌든 그때도 숯불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숯불, 오늘 본문에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2번 나와요. 그리고 2번이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21장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장면에서 숯불이 한 번 나오고요. 한 번 남은 또 다른 헬라어 숯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18절인데요. 제가 17절과 18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오다가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날이 추워서 밤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놨는데 거기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개역 개정에서 요한복음 18장 18절은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개역 개정이 개역 한글을 다시 한번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개역 한글 즉 개역 개정 바로 전 번역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개역 한글입니다.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개역 개정이 불이라고 바꾼 단어인데 원래 개역 한글에는 숯불이었어요, 이 단어가. 저는 이게 큰 개역 개정의 실수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숯불이란 헬라어가 2군데 딱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그냥 불이라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요, 이걸 그냥 숯불로 번역을 해줬어요. 개역 개정이 그냥 왜 그런 번역으로 다시 잘하는 번역을 없애고 숯불이란 번역을 지우고 그냥 불로 바꿨어요. NIV 성경에도 그냥 불, fire 이렇게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여러 영어 성경 번역들도 이거를 숯불이라고 그냥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에선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장면, 숯불이 나오는 첫 번째 요한복음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할 때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장면을 요한만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가 예수 배반할 때 그 장면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불을 쬐는다 이렇게 했는데 요한만이 의도적으로 썼은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숯불 앞에서. 숯불이 두 번째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요한복음에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앞부분 배반하는 장면에서 숯불이라고 쓴 이유와 오늘 이 대화 작권을 끌어와서 여기도 숯불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을 배반한 그 숯불 앞에서의 베드로와 오늘 숯불을 핀 예수님 앞에서의 베드로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의 의도다. 또 하나님의 어떤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았어요. 숯불이지만 누가는 숯불을 단어 안 썼다고 그랬죠. 불을 향하여 앉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계집종이 한 여종이 이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 지금 잡혀있는 사람과 늘 다니던 사람인데 노출이 된 거죠. 그 숯불 앞에서. 그러자 나 그 사람 몰라 하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와 같이 있었다고 너 그러면 저주받아 이렇게 얘기를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앞에서 숯불을 향하여 바라보고 불을 쬐다가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 베드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께서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하셨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했을 때 펄펄 뛰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 주님 안 버립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안 버립니다. 하고 나서 3번을 부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야. 근데 그 가슴 아픈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게 숯불입니다. 숯불을 바라보며 숯불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배반하던 때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숯불, 여기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의 의미는요, 배반이에요. 나 그때 배반했지. 베드로의 상처고 숯불은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걸 나는 잊을 수 없어. 사실 숯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2번 나온다고 그래서 이 단어가 참 희소한 단어인데 사실은 숯불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는 희소한 게 아니에요. 늘 피는 게 숯불이에요. 그 당시 가스레인지가 있었게 전부 숯불 피고 구워 먹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에도 여러 번 숯불을 밥 먹을 때마다 숯불 피고 먹을 텐데 베드로가 얼마나 매일 보는 게 숯불이에요. 예수를 배반하고 나서 매일 숯불을 펴서 뭘 음식 해 먹을 때마다 베드로는 그 숯불만 보면 그의 아픔과 그의 후회와 그의 상처가 있었어요. 자책이 얼마나 심했을까? 내가 얼마나 자기 자신 싫었을까? 내가 얼마나 자기 자신 미웠을까? 호언장담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미리 얘기하셨는데도 가로막고 주님 말씀 가로막으면서 내가 했는데 3번이나 숯불 앞에서 부인했어. 매일 숯불을 볼 때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사명을 감당해. 낙심하고 깔아앉혔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나 잡자. 사명은 나 같은 인간이. 근데 주님이 처음 자기가 물고기 잡았던 때 똑같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 앞에 막 수영해서 달려갔더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 숯불이 있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내가 3번 예수를 부인했을 때 피어있던 숯불이 예수님이 피워놓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서 내 먹을 식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숯불 앞에서 3번 질문하세요. 3번 부인했는데, 옛날에 내가 여기서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3번 질문하세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숯불 앞에서 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을까? 저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셔서 확인하려고 질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같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옛날 같으면요, 베드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당연하죠. 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이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할 만큼, 근심하면서도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할 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자였어요. 예수님도 아세요. 아시고 질문한 거예요. 이 대답이 나올 줄 아시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아시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왜 아시면서 질문하셨느냐? 베드로의 상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금. 숯불하면 떠오르는 상처, 주님 배반한 거. 그걸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워지느냐? 숯불 앞에서 다른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뭐를 합니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게 하세요. 숯불 앞에서 3번 저주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이번에는 숯불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사랑의 고백을 3번 하세요. 그래서 앞에 기억을 지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테이프도 뭘 이렇게 녹음을 해놨다가 다시 녹화하면 다 지워지죠, 앞에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숯불 앞에서의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하는 대화는 숯불에 대한 상처를 지워버리시고 이제 숯불하면은 주님 내가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던 기억만 남는 베드로로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기억이 이제는 숯불하면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던 숯불로 바뀝니다. 오늘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와 대화하신 이유는 이전 상처를 기억나게 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이걸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새로운 기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3번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숯불은 더 이상 주님 부인했던 그 숯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했던 그 숯불 3번이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3번의 부인과 저주의 기억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는 이 고백 숯불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억이 안 지워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과정에 처음에는 3번 부인함으로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던 것이 산산조각 났던 베드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깨지다 보니까 사명 감당할 주제도 못 된다고 완전히 까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숯불 앞에서 다시 다투거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감을 갖게 하신 다음에, 그러나 아직 능력은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플랜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거죠. 오늘 21장의 두 가지 사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은 경험은 처음 사명을 떠오르게 했고, 오늘 숯불 앞에서의 대화는 숯불의 상처를 지워버려서 베드로의 두 다리를 그냥 풀리게 했던, 퍽썩 주저앉게 했던, 숯불 하면 나는 안 돼. 숯불 하면 나는 나쁜 놈이야. 천하의 못된 놈이야. 주님이 부활하셔도 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 사명해야지 나는 못해. 그것을 예수께서 사랑의 질문으로 사랑의 고백을 끌어내세요. 그래서 근심하면서까지 솔직하게 주님 그래도 주님 제가 사랑해요. 엉금엉금 기면서도 하는 말이에요. 주님 제가 그래도 사랑은 하죠. 제가 참 배반하고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저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됐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그의 모든 상처가 지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참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내가 아는 상처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로 깊은 상처는 내가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치유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갇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가 내 발목을 잡아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놈이. 왜 베드로가 부활하실 주님 몇 번이나 만나고도 또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깊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를 해.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처는 내 의식의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어서 내가 그게 상처인 줄도 모르고 살고 내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몇십 년 지나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20대 모르고 30대 모르던 죄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아, 그게 죄였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지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와 모르고 사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되느냐는 겁니다. 요즘 그 트로트 열풍이 대단하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거기 나오는 가수 노래하는 분도 얘기하고 그 심사위원도 얘기하고 트로트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는다. 예. 그런 상처들이 치유된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치유를 경험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치유를 받지 못할까? 세상 노래도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왜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에 의한 치유가 분명히 거기에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치유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지 못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상한 사람을 치유할 때 세상적인 방법은요, 첫 번째가 탐색을 해요. 이 사람이 어디가 문제인가 대화하면서 탐색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탐색과 분석을 하죠.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면 상담사가 우리를 탐색하고 우리를 분석하는 작업을 한참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잡아내고 그것을 문제를 잡아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상담으로 들어가죠. 근데요, 주님의 치유는 탐색할 일도 없고 분석할 일도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그냥 다 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무슨 탐색이 있고 무슨 분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그냥 대화하시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면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는 치유가 됩니다. 주님과 정말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하면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자에게서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죄에 포로된 자를 누가 해방할 수 있고, 눈이 어두운 자를 누가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눌린 자를 누가 자유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깊은 분노가 있고, 깊은 좌절이 있고, 깊은 슬픔이 있고, 깊은 허무함이 있을 수 있어요. 뿌리 깊은 미움이 있고, 뿌리 깊은 죄악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듣고 치유받습니까? 일부분은 치유될 수 있어요. 또 진통제처럼 잠시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는요,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세상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상처로 인해서 사명을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상황을 다 설정하시고,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실 때 베드로에게 상황 설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으로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신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환경 조성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황을 다, 대화에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깊은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세요. 오늘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대화의 길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쭉 했지만 주님과의 대화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면 누구 찾아가서 대화하자고 하잖아요. 그걸 주님에다가 기도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고쳐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와 상처를 누구에게 가서 말로 푸는 것도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문제는 변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얘기해서 푸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풀어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의 치유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치유도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구가 같이 여행 다니고 즐겁게 하고 괜찮아, 잊어 그런다고 없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한테 대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접수를 하세요. 주님, 저와 대화를 해주세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나아가면 오늘 이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베드로와 사랑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치유예요. 치유의 대화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대화를 하기 원하세요. 주님의 특기가 치유거든요. 육신의 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영적인 문제도 다 치유하시는 놀라신 주님 앞에 오늘도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처럼 우리와 주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